레위기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레위기 17장까지고 또 레위기 후반부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18장부터 그렇게 끝까지 이어집니다. 전반부인 레위기 17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제사장들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18장부터는 제사장 아닌 다른 일반 백성들의 위한 그런 말씀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로 한번 비교해보자면은 레위기 17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지켜야 할 그런 의무를 규정한 것이 반면에 18장부터의 말씀은 일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의무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짓지만은 레위기 전체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 안에서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나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나 모두 다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 성윤리에 대한 기본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생활 그리고 성적인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8절 그것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막 애굽을 나온 상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그 이집트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또 가나안 땅의 규례 풍속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그 삶도 따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제 막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이전에 살던 그 애굽의 잘못되고 타락한 문화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떨쳐버리려는 반면에 앞으로 이제 장차 살게 될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도 있는 또 완전히 문화가 될 정도로 다 공공연하게 퍼진 그런 가나안의 잘못되고 타락한 문화에도 물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과 가나안은 이런 타락된 풍습이 완전히 광범위하게 그렇게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상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이외에 당시 고대 문서들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왕과 형제들이 자매들과 결혼하는 그런 근친상간을 행했고 또 애굽의 신화를 보면은 호루스라는 신은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같은 경우 더욱 성적으로 문란하 있습니다. 동성애,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 등등 온갖 더러운 이제 성관계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화를 보면은 그 가나안의 신들 중에서 하나인 바알 신은 암소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하고 또 가나안의 신 중에 엘이라는 신은 자기의 두 딸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애국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왜곡되고 타락한 성윤리관,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거룩함을 모델로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 그들을 지켜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애국과 가나안의 그런 신화와 풍습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규례, 그들은 따르지 말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또 앞으로 보게 될 사람들, 같이 이제 이웃을 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도 아니라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 다 따르지 말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규례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법도 내 규례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바를 따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요, 6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성윤리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이제 법으로 딱 금지한 것인데, 이것은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또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가정과 가족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성적인 부정함은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관계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손상,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가치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근친상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8절은 이제는 구체적인 예들, 이런 근친상간의 구체적인 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성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절대로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거듭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친이나 계모, 자매와 의붓자매, 또 이복자매, 고모, 이모, 백숙모, 자부, 형제의 아내, 모녀나 그의 손녀나 외손녀, 처형제 등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는 모든 여자들과는 성관계와 결혼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목록을 제시하면서까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성적인 문란 최소화하고, 또 두 번째로 기형아 출생을 최소로 하고, 그리고 같은 집안의 남자들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 규정에 네 번째 또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한 남자가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여자의 범위를 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적절한 성관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각기 다르고 또 독특한 성을 만드신 분이, 그렇게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안에서 성적인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인간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부부만의 성관계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테두리, 부부 안에서는 아름답지만, 하나님 정하신 그 규례 안에서는 아름답지만, 그 한계 안에서 아름답지만은 이 테두리를 갖다가 절대로 이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박이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 택하심 받고 하나님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도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또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편의 성적 욕망을 잘 다스리는 반면, 또 내게 주신 배우자에게는 충실하게 사는 성도들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이 명령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들을 정말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생각, 세상의 문화, 온갖 살인의 유혹과 죄와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유익되게 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좁은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